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또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고 또 육신은 건강하되 마음이 병든 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한 영혼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스토리이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계시성들이 있다라고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한 번은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은 도마가 포함된, 그러니까 한 번은 도마가 없는 제자들, 한 번은 도마가 있는 제자들, 아무튼 두 번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 눈을 끄는 거는 어디였냐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신들의 리더였던 예수도 죽이는 판에 하물며 우리겠느냐. 그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 로마 군사들을 포함한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리더인,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던, 많은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정치로 말하면 야당의 지도자든 여당의 지도자든 그렇게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그런데 그 리더를 잡아 죽인 그 세력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겠냐 하니까 겁이 나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은 숨죠, 사람. 자기 집 안에, 방 안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이 싫어서도 그러지만 두려운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관계를 하는 것도 두렵고, 나가서 사람들의 시선도,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자체,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방 안에 그냥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의 시작이죠, 시초죠. 여러분, 대인관계를 막 활발하게 하고 직장 생활이나 자기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거나 드물어요. 자, 그래서 걸어 잠근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면의 성을 쌓기도 하지만 방문도 걸어 잠그고 집문도 걸어 잠그고. 이제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 영이 죽고 육신도 피폐해지고 영도 피폐해지고. 자, 아무튼 두려웠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을 걸어 잠근 그곳에
시공간에 여기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셨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섰다. 아니 문을 걸어 잠궜는데 뭐 두들겨서 나가서 문을 열어줘서 아이고 이게 뭐 누구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의 제한성과 연약함을 그대로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부활체는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인성은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본다? 그러기에는 조금 또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배가 고프다 뭐 생선 달라 하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그 베드로 다시 막 초청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초월하신 거죠. 초월 신으로서.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가운데 딱 나타난 거지. 영화 같은데 보면 그냥 통과해가지고 오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문맥상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시공간의 제약을 이제 제약을 받지 않으셔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왜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런 인간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왜? 혼내시려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믿음 없는 것들, 또는 나 잡혀 죽을 때 이것들이 너희들은 어디가 있었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도 십자가 곁에서 지켰거늘 니네는 나 장례할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이런 말을 하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 없음에서 오는데 이 예수님의 이 에이렌의 샬롬의 선포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 없음에 대한 처방전과 같은 거예요. 그 반대에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 샬롬, 에이렌의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이쪽 반대편에 있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이쪽에서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샬롬, 에이레네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에서 어둠이 주는 두려움과 어둠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불확실성과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밝아서? 근데 어두우면 저기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짐승인지 뭔지, 착한 사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이 안 돼. 왜? 어두울 때 무슨 색깔을 입고 있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에이렌의 선포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겠죠.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렇게 한 명도 돕질 않냐? 베드로가 그랬을 수도 있고, 너네 다 어디가 있었냐? 이 나쁜 놈 새끼들하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걸 못 막았을까?
그런 어떤 데서 오는 두려움 플러스 죄책감 플러스 수치심 플러스 여러 가지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에이레네를 선포하셨다. 오셔서 책임을 묻거나 어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여기 보시면 20절 보시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만져봐야 알겠다. 도마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만 의심 없는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의심 없어. 다 의심이 있어. 다 믿음이 없다고. 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없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찾아가셨을 때에 도마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대. 왜? 얼마나 겁이 났겠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니까 저게 귀신인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직접 나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직접 보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찾아오셨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진리를 찾고 천국에 대한 어떤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연구해가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아형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안에, 태어났을 때부터 기독교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건 진짜 할 말이 없어. 어디 가서. 응? 그런데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종아리가 그냥 피멍이 들을 정도로 맞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맨날 놀림당하고 이런 걸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치, 우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다. 우리가 문을 닫고 있었지만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러 가지 수치심과 미안함과 죄책감에 억눌려 있던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고, 우리가 뭐라고, 또 내가 뭐라고 나에게 그렇게 오셨습니까? 하는 부분이 묵상이 됐다. 그리고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이렌의 샬롬을 선포하셨느냐?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 샬롬과 에이렌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책감과 수치심과 죄가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도 있지만 수치심과 그 어떤 거기서 오는 그 부끄러움과 그 죄의 그 우리를 온전히 생활할 수 없게 하는 그 쇠사들을 채운다고, 죄의 종노릇하기.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요 평안인데, 이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이레네를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두 번이나 그랬다는 거고, 26절에도 도마가 함께 있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는 있었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또 오셨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게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부모의 의지냐? 부모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같은 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올 줄 알았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체의 신비,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 신비로운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쉽게 말하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같은, 이게 딱 지금 우리 같은 형태로 된다라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지.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냐 이거야. 보낸다 했을 때 그러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냐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에? 빨리 말해. 어디로 보내짐을 당한 것 같으세요? 세상으로?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세상으로 가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디로 보내신 걸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선아 사모님 영국으로 보내짐을 당했네. 물론 당신 따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국으로 보내셨어요. 여기 우리 영국 땅에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남편에게, 또 내 가정에, 또 내 자식에게, 왜?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또는 자식으로서의 위치를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모시기, 또 어머니 함자가 어떻게 되는지만 김씨야 엄마가? 네. 김씨야? 김모시기에게 내가 가고 싶어서 네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럼 보내짐을 당한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각자의 저거고, 통틀어서는 믿지 않는 어떤 그 한 영혼에게 보내짐을 당한 거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어디로 보내짐을 당했냐 이거야. 우리가 어디로? 지역적으로 말하면 영국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영국에 있으니까. 또 가정적으로 말하면 우씨 가문에 누구누구의 자녀로, 또는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보내짐을 당한 겁니다. 네. 보내짐을 당했다니까 좀 이상한데, 보내짐졌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내냐 이거야. 회사에서도 출장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 법인 카드를 주든지 출장비를 주든지, 그게 기본이잖아. 근데 예수님도 용돈 노잣돈을 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생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비슷해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긴 동시에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함께함을 말씀하셔요. 그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함축하면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시면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심판권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래서 교회 또는 사제들 또는 목사님들에게 너 유죄 무죄 이거를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죄, 죄를 정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문구적으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그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이쪽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천주교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다네. 이제 딱 듣고 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이쪽 프로테스탄트인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쪽이고,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두 부류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랐고,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떠나가고. 성경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전한 복음이,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정하는 거예요. 즉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왜?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쪽이고, 전했더니 이거 무슨 말이야 방구야 하면서 무시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쪽이고, 결국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은 당신은 천국, 당신은 지옥 이게 아니라 말씀을, 성경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했더니 그 전한 말씀 때문에 갈라지는 거지. 누구는 듣고 영접하고 누구는 듣고 무시하고. 이해됐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가른 거지. 그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고. 쉽게 얘기하면 법이라는 법 때문에 누구는 자유고 누구는 감옥에 가고, 자유가 없이 징역을 살고. 그 법 때문이지. 그러니까 판사도 법에 의해서 법전, 형법, 맥조, 매탕에 근거하여 당신은 징역 5년. 어떤 의미에서는 판사도 자기 마음이 아니야.
판사는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없어. 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사유는 고려되나 충분히 알겠으나 당신이 아무리 매 맞고 아무리 그랬어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은 살인죄로 법의 명법에 근거해서 징역을 내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그래서 23절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가 없을 때와 도마가 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닫힌 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평강을 에이레네를 선포하시면서 또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왜?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귀신이. 근데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세밀함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보여달라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오. 근데 여기서 도마 얘기가 또 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야 손 만져봐, 옆구리 봐봐, 나 맞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무 잘 아시면. 근데 도마가 여기서 왜 나왔느냐? 도마가 없으면 모든 인간이 그런 생각이,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모든 인간 도마의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도마가 얘기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도마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난 봐야 믿겠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의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셔요? 너는 야 알았어, 손 만져봐, 옆구리 봐봐, 그리고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오케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나 한마디 더 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다. 그러니까 우하영이가 더 복된 거지. 여기 12 제자들보다. 너는 안 봤잖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 근데 믿고 있잖아. 이 자리에 있잖아.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복이 많으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야 니들은 나를 본고로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죠.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도마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때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 도마의 이 고백은 굉장히 아주 개혁적이고도 아주 그 당시에 센세이션하면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 죄목이. 근데 지금 도마가 뭐라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부활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였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고백이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이 관계가 무슨 논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도마가 무슨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겠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이전까지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됩니다. 자, 이 기록을 쭉 하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30절과 31절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기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 같은 거를 해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많은 표적들은 다 기적들은 다 일단은 스킵을 하고 이것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평강 에이레네 샬롬을 선포하고 이런 기록, 요 기록들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한 복음의 기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넓게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구약은 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그러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전한 말씀들을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목적이다. 그리고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기록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교회 다니면 뭔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뭔가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적과 표적주의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로 굳이 말하면 약간 신비주의적 신앙? 지금 하영아 보이냐? 여기 천사가 지금 막 날아다니는 게? 이게 이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조명 쏘면서 지금 천사가 여기 지금 내려온 거 보이십니까? 성도들이 뭔가 보이는 건지 햇빛인지 조명빛인지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 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데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디 부분의 포인트를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지 모르나 닫혀 있었던 문을 통과해서 직접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거저받은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힘과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 또는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주고 내가 교회를 도와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고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렀어. 그때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아니었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샬롬의 에이레네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생명과 시간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준비해서도 아니고, 시간과 생명을, 건강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에이렌의 샬롬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뭐를 기뻐해야 되고, 뭐를 감사해야 되고,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뭔 기쁨이고 감사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이 상황도 감사하고,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입술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